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1년, 2년간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중요한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족이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코로나로 연결돼서 힘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3,000명 오르내리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끝까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아름답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유성자 권사님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좀 마련해 주셨고, 우리 또 남선교에서 이따 또 떡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오인혁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이렇게 많은 과일들 준비해 주시고, 또 박석근 집사님 또 농사지은 호박, 배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아서 아름다운 이런 추수감사의 단을 쌓게 됐습니다. 이 속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수고가 다 여기에 들어가서 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수고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오며 가며 좀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이 추수감사의 단을 누구를 위하여 쌓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단을 쌓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 감사의 단을 쌓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셨고 저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또 교인을 위해서, 혹은 목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본적인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이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이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 옳은 이유인 줄 압니다. 이런 전통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8가족이 살아남죠. 처음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처음에 터를 잡은 곳, 텐트를 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모세도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면서 감사단을 쌓습니다.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정말 천만낙심이 되었지만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이 2000년간 계속 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이날 모여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크든 작든 힘든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고난이든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이런 단을 쌓든 기도의 단을 쌓든, 어떤 분들은 1000번째 단을 쌓든, 어떤 분은 10일간 금식 기도의 단을 쌓든,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끼씩 100일 기도의 단을 쌓든,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고난의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혹은 이런 단을 쌓고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전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분명히 우리 믿고 기대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 가장 좋은 표현이 뭡니까? 감사의 단을 쌓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감사의 단 쌓는 일들이 오늘뿐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시작한 것이 4월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면서 이 주제 설교하기가 정말 목사들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분도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은 계속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도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다. 1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가 참 귀한 말씀들이 참 많구나. 이 속에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선배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뭐를 권면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다시 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그때부터 베드로 전서 후서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류에게 큰 두 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먼저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뭘 말씀하나요?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시면은 그때에 노아 때죠.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 그 시대에 죄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언제가 비 내린다, 홍수 온다, 다 준비하고 배에 타라. 계속 120년간 노아를 지으며 또 전도했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노아 저 이상하네,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헛소리하고 다니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홍수가 시작되는 그날까지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 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을 잘 압니다. 이제 1년여간의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이제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드러날 때,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땅에 첫 발을 딛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앞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사고 나서 막 뒤집어지고 충돌해서 막 사람이 튕겨나가고 막 이런 거를 우리 딱 봤던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겠습니까? 어휴 하고 다행히 내가
그래 급정거를 했지만 내가 당사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아는 더 큰 거를 본 거예요. 지금 이웃들, 친척들, 뭐 친구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죠. 그런데 노홍수가 딱 시작되면서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수장된 사람들의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고 물이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결한 양을 잡고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번제를 드려요.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가 그렇게 감사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 한자 성경 보시면은 흠향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번제는 기본적으로 양이나 새를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흠향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뭐냐? 요거예요.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땅에 삽니다.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과일 올려드립니다. 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께 담가 다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눈물을 받으셨다, 내 수고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러면은 완벽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솔로몬이나 노아 같은 분들이 양을 100마리 잡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 소를 잡잖아요. 근데 그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지 않으셨다, 흠양하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다면은 예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받는 분이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또 이따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꽃을 드리고 뭐 서로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를,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예배고 이게 가장 좋은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땅에 있는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크든 작든 심각하든 일상적이든 기도를 매일 하죠. 또 찬송 부르죠. 또 우리 예배 이러고 저러고 예배 드리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받으셨다. 그럼 이거는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긴 시간 많은 것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좀 표현이 거칠지만 우리는 헛된 일 한 겁니다. 헛일 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인간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린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리고 때로 눈물 올려드리고 낙심한 마음도 올려드리고 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된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몸부림치고 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럼 이거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개념, 요 구조를, 영적인 구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나 언제나 하여튼 요런 생각을 좀 잘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물심판으로 인해서 하여튼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다 멸절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7절에 또 하나의 심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두 번째 심판을 말씀하죠. 불심판이 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때는 물심판을 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뭐를 한다고요? 불심판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 그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날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가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휴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돼요. 주님을 만나요. 근데 곧 이어서 뭐가 있다고요? 불심판도 따라온다. 동전의 양면처럼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참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이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이 우리가 보는 하늘,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촌에서 살아서 이제 뭐 초가집에서도 뭐 제가 어릴 때 살았고 지붕 이는 것도 뭐 봤고 요때쯤 막 지붕 또 이제 갈아서 이고 그러죠. 근데 초가집에 불 나면 여러분 그건 뭐 후럭 타버려요. 그냥 뭐 소방서도 촌에 없지만 뭐 이제 뭐 다라이 또 바켓스 갖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지만 초가집 목재 집이고 초가지붕이니까 한번 거기 딱 어떻게 해서 불 붙으면은 그거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후루룩 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촌에서 좀 여러 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튼튼한 집이죠. 추위도 뭐 막아주고 또 뭐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주고 정말 든든한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번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 이 우주, 저 하늘이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주의 날, 그 어떤 날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날이 되면은 뭐라고요? 이 온 물질 세계가 다 불타버리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땅과 저 하늘이 다 불타고 사라진다. 그럼 끝이냐? 아니요.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신천, 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신천, 신지.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이렇게 좀 줄인 거죠. 그들도 지금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 사람들이 신천지를 믿어요. 교주가 말한 엉터리지만 그걸 진짜 목숨같이 믿는다고. 지금 또 막 활동하잖아요. 그쪽 애들. 그죠?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씀해요. 신천지가 있다. 신천, 신지, 새 하늘, 새 땅이 분명히 있다. 우리 믿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소망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큰 그냥 인생에 풍파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가요?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감사는 이런저런 보너스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가실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이널 골이라고요. 늘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이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기쁜 일, 슬픈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마지막 믿음의 가장 마지막 골이 어디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 새 땅,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살아 계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니 안 오시네. 이건 뭐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혹시 예수님 공수표 남발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 안 거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예수님 재림이 지체되니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려요. 그때 또 이상한 이단들이 막 또 뒤에서 흔들어 버리죠. 그죠? 그거 가짜야, 그거 아니야 라고 또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요 베드로 당시에 그런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겼어요. 이걸 베드로가 보고 받은 거죠. 다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거 주의 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어디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믿어야 돼? 이거 그냥 믿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이런 혼란이 막 베드로 당시에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 인생이 좀 힘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든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우리 저게 뭐예요? 오, 정말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문득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면은 굳이 주일날 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횡행하는 이 시대에 주일날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참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또 이참에 좀 어디 들로산으로 나가든지, 우리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거든요. 믿음이 딱 조여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이곳저곳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초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시간에 너무 매이지 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요. 또 중요한 이유를, 늦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유예되고 있다. 조금 더 천천히 밀리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게 다 끝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이에요. 인류 역사 모든 것의 종말. 그 다음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재림하신 주님이 100% 전권을 다 가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정 부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걸 하면은 그걸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어떤 그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해요. 우리가 죽으면 회개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났고 사울은 안 됐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그 기준이 뭡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거든요. 요 어떤 우리에게 몸으로 살아 있을 요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더디네, 벌써 100년 200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오늘 딱 재림하신다. 딱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뒤는 없는 겁니다. 딱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믿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된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처럼 주님이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우리를 좀 잘 믿음에 서도록 시간을 자꾸 주시는 거다. 그런 것에 연결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시간을 주시는 거다. 전도의 시간을 주시는 거다.
주님 재림하시면 전도 없습니다. 다 완료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시간을 이렇게 좀 주고 계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처럼 재림을 굳게 믿는다면 신부처럼 단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